전도서 3장 16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사실 제가 참 관심 있는 분야이기도 한데요. 어렵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정의와 공의에 대해서 나누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는 줄 믿습니다. 어제 새벽에는요, 이 전도자가 영원에 대해서 말했던 것 기억하시죠? 영원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유한한 인생에게 날마다 그 영원한 것을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매일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님 때문에 감격하고 감사해야 된다는 것 기억하시죠? 네, 예수님 때문에 매일 감격해서 올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신자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오늘은 이 전도자가 갑자기 시선을 돌립니다. 이 전도자가 시간에다가 시선을 두고 있었는데 그것을 갑자기 공간에다가 시간에서 공간으로 이렇게 옮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봐도요, 해 아래 그리고 재판하는 곳, 정의를 행하는 곳이라는 공간적인 표현이 등장하고 있죠. 해 아래 재판하는 곳, 정의를 행하는 곳. 저는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을 이 교회에 적용해 보고 싶더라고요. 네. 오늘 본문이 교회에도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어떤 드라마가 있었는데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다 보셨나요? 네, 이거 한 번씩 이야기는 들으셨을 겁니다. 네, 전 이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거의 한 2번씩은 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조금 특별한 이 변호사잖아요. 그런데 이 변호사가 정말로 그 나름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리고 헤쳐나가려고 하는 그 모험이 막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변호사 이야기를 보시고 나서 이렇게 옆에서 듣게 되시잖아요. 이 변호사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정의가 이런 것이구나라고 깨달은 것들이 있으신가요? 네, 안 보셨으면 모르겠지만 보셔도 아마 어려우셨을 거예요. 네, 이 드라마를 보고 나서도 정의가 뭘까라는 생각은 이게 잘 떠오르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면요, 오히려 저는 이 국내 최고의 로펌을 그린 드라마잖아요. 그런데 그 최고의 로펌 안에서 이 변호사들이 겪는 갈등이 대단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클라이언트, 막 별 사람들이 다 이게 고객이 되는 거잖아요. 막 악덕 기업이 될 수도 있고, 뭐 악덕 사장님이 될 수도 있고, 나쁜 사람들을 우리 기준에 나쁜 사람들을 클라이언트, 고객으로 모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변호사들의 갈등이 뭘까요? 이 클라이언트의 승리를 이끌 것인가, 아니면 나름대로 정의를 수호할 것인가, 이 갈등이 계속 드라마 내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이 아이들이 이 드라마를 정말 좋아했잖아요. 다 막 집에서 아마 이 얘기를 했을 거예요. 이 드라마를 막 다 봤을 텐데 저는 오히려 이 가치관이 잘 정립되지 않은 청소년들이나 아이들이 좀 혼란을 느낄까봐 좀 걱정이 되기도 했어요. 왜냐면 많은 부분 내가 생각하는 정의, 내가 정의다라고 하는 것들이 여기에 가치관이 다 이렇게 심어졌던 것 같아요. 자기가 정의롭다고 여기는 게 정의다, 막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드라마에.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드라마 내내 막 밝히는 이 주제가 이렇습니다. 오늘 이 장민정 권사님이 법정 공방에 가게 되신 거예요. 그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그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법정 공방에 가셨는데 돈이 없어서 겨우겨우 막 건너서 어떤 한 갓 개업한 변호사 친구 아들 갓 개업한 변호사를 딱 구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상대방은 국내 최고의 로펌과 손을 잡게 된 거예요. 자, 지금 어떠실까요? 기분이? 재판장에 안 가고도 이미 진 것 같은 기분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아마 이거는 모두가 그럴 거예요. 그죠? 모두가 이미 기분이 좀 약간 더럽죠. 나는 이렇게 힘들게 했는데 쟤는 막 국내 최고 로펌, 이미 진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사랑하는 좋은 땅 교회 성도님들, 이 땅에 정말로 정의와 공의가 살아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시는 인생의 반경에, 살아가는 인생에 정말로 정의와 공의가 살아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억울한 일이 없으신가요? 네, 억울한 사람 혹시 못 보셨나요? 그렇다면은 이 정의와 공의가 반드시 살아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곳은 어디신가요? 네, 여기 또 오늘 본문의 재판장일 겁니다. 교회는 이제 우리가 다루게 될 겁니다. 아무래도 우리 법정만큼은 법을 수호하는 곳이니까 이 정의와 공의가 살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곳 아닐까요? 거기만큼은 살아 있어야죠. 세상이 다 흉흉하고 어지럽고 혼미해도 적어도 이 재판하는 자리만큼은 정의가 살아 있어야 되고 이 공의가 이 공의로운 판결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권력과 재물이 소용없는 자리, 그리고 모든 억울함과 불의가 올바른 판결 아래서 해결되는 곳, 법정이 그런 곳이길 바라는 것은 아마 모두의 마음일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전도서 기자가 고발하는 것처럼 법정이 썩으면, 재판하는 자리가 썩으면 이미 세상도 썩었다는 겁니다. 이미 세상은 썩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에는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시는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일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의롭고 공의로우시다, 진실하시다. 또 시편에는요, 그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나라가 있다는 겁니다. 꿈꾸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이 아무리 썩고 흉흉하고 혼미해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라는 어떤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공간적으로요. 실제로 이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는 그런 나라가 잠깐 이루어졌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는 정의와 공의가 살아있었다고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역대상에 보면요,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온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간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 말뜻이 뭐냐면요, 이스라엘 온 땅에 정의와 공의가 행해짐으로써 샬롬이 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샬롬. 우리가 아침이 아니죠. 우리 이렇게 성도님들끼리 서로 마주칠 때 샬롬 하잖아요. 샬롬. 네. 평안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묻는 거잖아요. 네. 이 온 땅에 그 평안이 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땅을 통치할 때, 그 말씀이 정말로 이렇게 막 살아 숨쉴 때 그런 샬롬이 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이 정의와 공의가 살아있는 예가 하나 있습니다. 신약에도 있어요. 신약에도. 네.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네. 사도행전의 초대교회도 그런 역사가 임했습니다. 집집마다 떡을 떼고 나누고 했던 그 시간들. 거기에는요, 불의가 잠깐 동안 사라졌습니다. 불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샬롬이 임했던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샬롬이 임했다는 건요, 성령이 그 공동체를 다스린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친히 그 공동체를 다스리고 통치하셔서 핍박이 있고 박해가 있어도 그곳에는 여전히 평안이 임한다는 겁니다. 우리네 교회가, 그리고 이 땅의 교회가 이런 샬롬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정말로 우리 교회 먼저 그런 샬롬이 임해야 합니다. 빛이 되어야 하고, 세상에 빛이 되어야 하고, 세상에 맛을 내는 소금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먼저 그 샬롬이 필요합니다. 근데 안타까운 거는 이 교회 안에 정의가 사라지고 공의가 좀 희미해지니까 세상이 더 흉흉해지는 것 같아요. 예전에도 저희 어머니가 저 어렸을 때부터 저 모태신앙이잖아요, 나름. 네. 저희 어머니가 저를 이렇게 교회로 맨날 끌고 다니셨는데, 교회에서 하는 말도, 저희 어머니가 개인적으로 하는 말도 종말이 왔다. 진짜 뭐라 그러죠? 말세다 이런 말을 하셨어요. 세상이 더 흉흉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우리 다 신앙생활 하시면서 진짜 이거 끝이 온 것 같다라고 하시지만, 이게 뭐 끝을 알 수 없는 자꾸 이렇게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세상이 이렇게 흉흉해질 때에도 사실 교회는 청정기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교회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교회는 계속 있었어요. 이 교회가 청정기 역할을 나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 교회는 세상에서 어떤 청정기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살면, 교회가 아름다워지고 깨끗해지면 세상도 깨끗해지는 겁니다. 교회가 살아야 세상도 삽니다. 여기서 제가 교회가 살아야 된다는 말은, 산다는 말은 막 성도수가 늘어나서 헌금이 막 들어와서 그것으로 세상에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물론 그 일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절대적으로 부차적인 일입니다. 성도가 성도다워지기 때문에 교회가 살아난다는 말입니다. 성도가 먼저 성도다워지고 우리 안에 샬롬이 임하면, 교통함이라는 것, 성령의 교통함이라는 것이 우리 성도 안에 그런 사랑이, 나라가 이루어지고 정의와 공의가 살아 숨쉬는 것, 그런 하나님의 평안, 샬롬이 임했을 때 이 세상이 자꾸자꾸 만나는 겁니다. 맛깔스러워지는 겁니다. 사람 살만한 곳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성도가 성도다워진다는 말이 도대체 뭘까요? 우리 어제도 나눴습니다. 그리스도로 만족하는 것,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것. 누가 전도하는데 막 인상 찌푸리면서 전도하면 전도가 되나요? 우리가 전도할 때도 그렇잖아요. 저기요, 혹시 행복하시나요? 이렇게, 저도 옛날에 이런 전도 많이 했거든요. 혹시 행복하신가요? 이 청소년들한테 이 말하면 애들이 반응합니다. 네, 이 애들한테 얘들아 너네 행복하니 그러면은 반응을 합니다. 그래, 확 지나간 애들도 있지만 네, 안 행복해요 이런 애들도 있고요, 행복해요 이런 애들도 있습니다. 성도의 얼굴이 행복하지 않은데 어떻게 전도가 됩니까? 네.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님 때문에 눈물 질 줄 아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배울 뿐만 아니라 자신의 여기 삶에서 그것이 막 발휘가 되는 겁니다. 네. 자신의 삶에서 막 정의와 공의가 막 꿈틀대는 거, 네. 이것이 성도가 성도다워진다고 말하는 겁니다. 자, 제가 성경적 정의로 정의와 공의를 말씀드릴게요. 정의는요, 잘못된 것이 바르게 되고 가난한 자들이 번영하게 되는 평정의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샬롬이죠, 평정의 상태. 이 꼬불꼬불, 우리 타락 이후로 다 뭐가 이상해졌잖아요. 막 땅도 상하고 땅도 타락하고 막 모든 것이 다 이렇게 굽어졌는데 그것이 이렇게 막 고다지는 겁니다. 그리고 공의는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이끄는 하나님의 의로운 법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을 공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거를 정말 쉽게 잘 설명해 주셨어요.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교과서에서 배우는 동해보복법이 있어요. 함무라비 법전에 동해보복법. 이게 뭐죠? 눈을 쳤으면 눈을 맞고, 이를 뺐으면은 이가 하나 빠져야 되는 거, 그거잖아요. 동해보복법.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율법에도 그것이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당시 중근동 지방의 어떤 이 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의. 그런데요, 이게 정말로 이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눈을 다치게 했으면 눈을 똑같이 치고, 이를 다치게 했으면 똑같이 하나 빼라는 말로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한 대 맞았으면 한 대 그냥 치면 돼. 그걸까요? 이거는 진짜 사람을 너무 무시하는 말입니다. 네. 사람은요, 한 대 맞으면 한 대로 복수하지 않습니다. 네. 아시죠? 사람이 그 정도로 복수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누가 저를 쳐가지고 이를 하나 빼뜨렸으면 제가 그 사람을 밤늦게 찾아가서 한 대 탁 친 다음에 이를 다 빼뜨릴 겁니다, 아마. 사람이요, 그렇게 만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그 정도, 한 대 맞았으면 한 대로 복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율법을 주셔서 눈을 다치게 했으면 눈만 건드려라, 그 이상의 복수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이상은 안 된다. 우리에게 어떤 이 한계를 지어주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이걸 굳이 또 해석하셔서 우리 마음을 또 힘들게 하십니다. 자, 이 마태복음 5장에 보면요, 이제 산상수훈이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특별히 38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얘들아, 사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눈은 눈으로, 이에는 이로,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이하에, 자, 이 말씀 아시죠? 뺨 맞는 예화가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뺨 맞는 예화. 이게 한번 배우셨을 텐데요. 자, 이 중근동 사람들이 오른손잡일까요? 왼손잡일까요? 대부분 오른손잡이입니다. 왼손잡이를 좀 이상하게 여기는 문화가 있잖아요. 성경 안에. 오른손잡이입니다. 오른손으로 사람을 때리면 어떻게 될까요? 뺨을 때리면? 왼뺨을 때리겠죠. 그렇죠? 우리에게는 왼뺨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오른뺨을 맞았다고 하는 거는 이렇게 맞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손등으로 기분 나쁘게. 이해가 되시나요? 원수인 거예요. 원수. 누가 원수가 아니고선 이렇게 때리겠습니까? 이렇게 때렸을 때 그 왼뺨도 돌려대라는 겁니다. 이게 진짜 원수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기분 나쁘게 때릴 수 있어요? 이렇게 때리는 놈은 원수입니다. 네, 기억하시면 됩니다. 누가 날 이렇게 때렸다, 그럼 그 놈은 원수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교회가 정말로 한 대 맞으면, 원수에게 그렇게 한 대 맞았으면 그대로 한 대 돌려주는 곳일까요? 교회의 정의와 공의가 정말 그런 것입니까? 꼭 눈을 빼고 이를 빼야만, 똑같이 빼야만 용서가 되는 것입니까? 그래야 속이 시원해지는 것, 그것이 교회의 정의와 공의인가요? 우리 주님 말씀은요, 이제 내일 보시겠지만 우리 주님 말씀은요, 너희에게 마지막 심판하시는 이가 있으니 그것을 기억하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너희만큼은, 너희 교회만큼은, 너희 성도만큼은 정의롭고 공의로운 재판장이 있음을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세상은 보세요. 여기 벌써 이거 2000년이 뭐예요? 그 2000년이 훌쩍 지난 그 시대에도 그 재판의 자리가 썩어 있다면, 네, 오늘 우리는 이 재판의 자리는 어떨까요? 더욱 부패하지 않았겠습니까? 너희 교회만큼은 정의롭고 공의로운 재판장이 있다는 걸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그분이 마지막에 다 알아서 심판해 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만큼은 이 땅에서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원수라도. 저는 한번, 혹시 누군가를 미워해 본 경험 있으신가요? 미워해 본 경험 있으세요? 저 이렇게 제가 온순하게 보이지만 제가 좀 저도 좀 성깔이 있어서 더럽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누군가를 정말 미워해 본 적이 있습니다. 아까 이거 이렇게 빠따로 하는 상상을 저도 해봤습니다. 밤에 몰래 찾아가서. 근데 정말 그렇게 되더라고요. 누군가를 정말 미워하게 되니까, 와, 정말 사람을 그렇게까지 미워할 수 있을까? 제가 제 자신이 귀신 든 줄 알았어요. 너무 미워해가지고. 그렇게까지 사람을 미워할 수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원수라도 용서할 줄 알아야 한다. 용서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우리에게 그렇게 막 와닿는 말씀이 아니에요. 용서하라는 말이. 네, 용서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게 원수라도 용서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공의로운 재판장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만큼은 권력과 돈이 권세가 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 교회에서는 권력과 돈이 권세가 아닌 겁니다. 오히려 교회는 사랑이 왕노릇하는 곳입니다.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가 권세를 가지게 되는 건 진짜 그냥 더 낮아지는 거예요. 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해서 져줌으로써 이기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겁니다. 네. 우리가 부모가 되어봐야 진짜 어른이 된다고 말하는 것이 있잖아요. 자꾸 이 아들 딸한테 자꾸 져주다 보니까 진짜 이기는 게 뭔 줄 알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 곳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청정기 역할을 하려면 성도가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세례 요한도 그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이제 세례 요한한테 막 나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막 이 세례를 받으러 막 온갖 잡놈들이 다 왔잖아요. 말 그대로 잡놈들이 왔습니다. 막 세리들이 오고
막 그 군인들이 왔잖아요. 세상에서 막 악한 짓들 다 한 사람들이 세례요한한테 와서 세례를 베풀어 달라고 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세례가 회개하겠다는 말이잖아요. 세례요한한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례를 받고 나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거 너무 정직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물어야 되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나와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무릎 꿇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나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세례요한이 뭐라고 얘기했나요? 너희가 이전에 불의를 행했잖아. 이제 그것을 멈춰. 너희들의 직업을, 너희들이 일하던 거에서 불의를 행했던 것이 있으면 그것을 멈춰. 그리고 그냥 네 역할대로만 해 라고 말했습니다. 네 역할대로 해. 네가 돈 이만큼 받았었니? 그럼 그것으로 만족해. 그리고 네 역할을 하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상식인 겁니다. 이것이 상식입니다. 우리가 원래 우리 역할이 있던 것, 그것을 그냥 그대로 하는 것, 그것 때문에 그것으로 막 딴짓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막 왜곡해서 더 막 어떻게 해보려는 게 아니라 우리 역할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의 상식이고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야 되는 상식인 겁니다. 사랑하는 좋은 땅 성도님들, 성도가 성도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일을 왜곡하면 안 됩니다. 우리 이 좋은 땅 교회가 2023년에는 더 이게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더 성도님들이 이 세상에 가난한 자, 아픈 사람들, 눈물 흘리던 사람들이 우리 이 성도님들의 예수님 사랑하는 얼굴,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얼굴을 보고 이게 올 거 하잖아요. 그때 성도가 성도의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 역할을 해서 전도가 돼야 됩니다. 성도가 성도의 역할을 할 때 교회가 교회다워집니다. 그래야 세상이 살맛 납니다. 제가 예전에 방황할 때 어떤 한 교회를 갔었거든요. 유명한 교회를 갔었는데, 제가 이제 이거는 제가 그냥 감각이 아니라, 감각일 수도 있겠네요. 그 교회를 주변을 갔는데 교회 주변이 환한 거예요. 교회 주변이. 갔는데 공기가 달라지는 걸 제가 느꼈어요. 공기가 달라지고 사람들이 서로 배려하려고 하고 주차하는 이렇게 하시는 분이 얼굴이 해같이 빛납니다. 해같이 빛나는 거예요. 공기가 달라진다는 걸 제가 거기서 느꼈어요. 교회가 살아나면 그 지역 반경이 공기가 변하는 겁니다. 살맛 나는 거예요. 정말로 살맛 나는 거. 여기 오면은 이렇게 행복할 수 있구나. 기분이 달라질 수 있구나. 뭔가 다른 것이 있구나라는 걸 느끼게 되는 겁니다. 교회가 살면 이 굽었던 것이 곧아지는 겁니다. 굽었던 것이 곧아지는 곳. 그래서요, 이 교회는 가난한 사람이 부끄러운 곳, 상처받는 곳이 되면 안 됩니다. 제가 가난해서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고요. 교회는 가난하고 어려운 분들, 억울한 분들이 상처받는 곳이 되면 안 됩니다. 물론 복음으로, 그리고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훈계와 책망으로 그것이 그렇게 아플 수 있는 것이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그냥 그 가난하고 아프다는 것만으로 상처받는 곳이 되면 안 됩니다. 제가 마지막 한 이야기만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청년 간사로 섬기던 시절이 있었는데, 저도 청년의 시절이 있었습니다. 청년 간사로 섬겼어요, 새 가족들을. 그런데 저와 함께 섬기던 형제가 얘기해 줬어요. 교회에 나름 적지 않은 교회였거든요. 이 교회에 어떤 노인분이 찾아오셨대요. 어떤 노인분이 찾아오셨는데 누군가의 전도를 받고 오신 것 같더라고요. 누가 이렇게 전도해서 오셨는데 행색이 이렇게 썩 훌륭하진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행색이 조금 비루한 모습으로 찾아오셨는데, 아마도 이 폐지를 줍는 분이 아니셨을까, 이렇게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몸에서 조금 냄새가 났대요. 몸에서 조금 냄새가 나가지고 이렇게 이제 이 성전에 예배당에 딱 들어오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눈치를 주더랍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다 눈치를 주더래요. 적지 않은 교회였거든요. 그 많은 사람들의 눈이 어디로 향했는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눈치를 자꾸 줘가지고 결국엔 그분이 자리에 앉지 못하고 다시 돌아가셨대요. 근데 제가 나중에 이것 때문에 저희 이제 그 노숙인 사역을 하는 친구가 있거든요. 동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제가 이걸 얘기했더니 그 친구가 그럴 수 있다. 왜냐면 그
교회에서 냄새가 안 빠진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짜 심각하다, 심각한 냄새가 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들어도 그게 얼마나 이 교회 좀 골치가 아픈 일이 될지 알지만 10분 이해하지만 그래도 그분이 그냥 자리도 앉지 못하고 돌아가셨을 때 흘려야 했던 그 눈물을 기억하면, 그리고 그분 뒤에 서 계셨던 그 예수님의 눈물을 기억하면 마음이 편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형제와 함께 이것 때문에 너무 슬퍼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게 그냥 저와 같은 이상주의자의 고발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상식은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팔딱팔딱 살아 숨쉬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발휘되어야 되는 것이 교회의 상식인 겁니다. 우리가 세상 법정에 기대하는 것이 정의와 공의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기대하는 것도 이와 똑같습니다. 저기에는 그래도 좀 뭔가 좀 다르겠지, 나 같은 사람이라도 받아주겠지 하는 것이 저들의 기대 아니겠습니까? 전요, 부디 우리 좋은 땅 교회 성도님들이 살아가는 이 삶의 영역들, 일터들, 가정이든 어디든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그곳이 살맛나는 세상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들 때문에 그곳에 있는 악이 수그러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